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아멘.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cause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We sing out,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cause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Lord,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cause I want to see you. Yes,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우리 다시 한번 open my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cause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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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see you.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You are holy, holy, holy. You are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We sing out holy, holy. Holy, holy, holy. Jesus,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하니 다시 새롭게 오 성령하니 성령하다니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난 주간 한국에서는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 수형복을 입고 수감되었습니다. LA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피해액을 기록한 산불이 아직도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부터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독재자처럼 하고 싶은 일을 모두 밀어붙이겠다고 장담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정말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광풍이 치는 것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제 마음에 계속하여 오늘의 성경 말씀이 반복되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광풍을 만났음에도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함께 탄 배도 광풍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 함께 탔어요? 예수님이 함께 탄 배도 무엇을 만난다? 광풍을 만난다. 광풍을 만난다.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가는 배입니다. 또 그 배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어부 출신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풍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아무런 예고할 수 없는 시간에 갑자기 무서운 광풍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도 거의 침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둘레가 약 53km 정도 되고요, 남북으로 21km, 또 동서로 13km 정도, 깊은 곳은 깊이가 43m나 될 정도로 아주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죠. 호수 저편까지 가는데 시간이 결코 짧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매일 만나느라 피곤하신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서 고물이라고 하는 제일 높은 자리에서 깊은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만년설이 있는 헐몬 산에서부터 흘러드는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전부 모아 놓았다가 이스라엘 전역에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라고도 말합니다. 무수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 거기서 흘러나간 물이 주변의 땅을 기름지게 해줍니다. 하지만 수면이 바다 지중해보다도 무려 212m나 낮고 호수 주변을 둘러싼 골란 산맥으로 인해서 높은 곳의 차가운 공기가 깔때기 역할을 하는 협곡을 따라서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호수의 그 뜨거운 공기와 충돌하면서 엄청난 광풍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평소에 보면 그림 속에서나 나올 것 같던 휴양지 같은 모습인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면 엄청난 폭풍과 불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LA의 산불이 산간 지역에서 불어오는 그 산타아나 강풍으로 인해서 불길이 빨리 번지고 넓게 퍼져나가듯이 갈릴리 호수의 광풍이 그러했습니다. 유명한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갈릴리 호수의 광풍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저게 보스턴에서 전시되고 있을 때 세기의 도적이 와서 훔쳐갔죠. 저게 사진으로 지금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진품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더 유명한 작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동안에 광풍이 불기 시작하고 수미터가 넘는 엄청난 파도로 배에는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위태로워졌습니다.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간 배인데 예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광풍이 몰아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공의를 외치면 불의한 자들이 예수님께 괴롭혔습니다. 또 약한 자를 위로하고 세워주면 강한 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의 그 재판, 말할 수 없는 고문받으심과 십자가의 처형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사망도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야, 니네들 앞으로 나를 믿으니까 고난의 광풍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고난의 아이콘처럼 나타나는 사람은 욥 아니겠습니까?
욥은 사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받은 사람이고 사람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다 잃어버린 사람이라고도 말할 정도입니다. 그 욥기가 시작하는 1장 1절에 보면 욥을 향하여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세상에서는 광풍과 같은 고난과 문제를 당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광풍이 내리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다가오지?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처럼 나쁜 짓도 하지 않고 온전하고 정직했는데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되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의 광풍이 오냐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몰아치는 광풍도 제자들이 뭘 준비를 안 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실수를 했기 때문에 생겨난 광풍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세주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인생의 배,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가정의 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업과 직장의 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민생활의 배라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시험이 올 수도 있고 광풍이 내리칠 때도 있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많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건져주시고 역전승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는데 이겨냈지 않습니까? 광풍을 이긴 것은 바로 제자들이 누구를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깨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깨웠기 때문에 대부분이 어부 출신인 제자들은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 배 안에서 많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배 안에 물을 퍼내기도 했을 것이고요, 게으름이 없이 서로 간에 함께 일심동체가 되어서 노를 저으며 막 애쓰고 노력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전문가인데 갈릴리의 베테랑 어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힘으로는 광풍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을 합니다.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또 인간 사이에 작은 갈등이 생긴다든가, 또 내 인생의 어떤 작은 문제들은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작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세상의 큰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인간은 죄와 구원의 문제, 사망의 문제, 가난과 저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 겪게 하시는 고난의 문제,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베테랑 어부 출신이요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도 정말 모든 제자들이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수고를 했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자 그들은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했을 때는요 문제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또는 세상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남의 탓을 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누구에게 집중할까요? 누구에게 집중할까요?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바로 광풍을 이긴 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아멘.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성경 1.1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이 깨어서 개입하시니까 광풍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네. 여러분,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바람과 물결을 향해 잔잔하라 꾸짖으셨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것은요, 같은 수준에서 레벨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문제 위에 계신 권위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광풍이라 할지라도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잔잔하라 꾸짖으시니까 즉시로. 자연의 원칙을 따르면 바람이 잔잔해져도요, 그 물결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지나야 잔잔해지는 거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물결이 뭐에 의해서 일어나요?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잖아요. 바람이 막 바다에 물결을 일으키잖아요. 바람이 그쳤어요. 그래도 파도는 칩니다. 이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후에 잔잔해지는 게 자연의 원칙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 딱 하시니까 그 어마어마한 광풍이 바람과 물결이 다 동시에 잔잔해졌다. 여러분, 예수님은 조금 더 유능하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은 나보다 조금 유능해서 뭐 이렇게 좀 얻을 게 있고 좋은 게 생기고 뭐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능한 분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클래스가 달라요. 레벨이 다른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요, 아무리 어렵고 큰 광풍과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사면의 이 문제, 앞에는 창일거리는 바다, 좌우에는 노약자가 오를 수 없는 기암절벽, 뒤에는 세계 최강의 애굽의 바로왕과 전차부대, 사면 초가라 할지라도요, 인간에게는 끝장났다, 할 수 없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도 갈라 마치 육지와 같은 길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만들고 뒤따라 들어오는 애굽 왕과 그 군대는 다 한 번에 수장시켜 끝장을 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 전능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문제보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산불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전능하신, 유능하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예수님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때로는 광풍이 칠 때 우리가 주님을 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광풍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유능한 뱃사람도 전력 투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람에 맡기거나 물결을 따라 그냥 이렇게 유유하게 배를 운전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편할 때는요, 전력 투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규칙적으로 루틴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 때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에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질병에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광풍이 불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야 합니다. 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깨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광풍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처럼, 주님,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잘 주무세요 하고 그냥 예수님 모시고
한 배를 타고 있다고 해서 광풍이 잔잔해졌습니까? 아닙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한 배에 타고 있다고 해서 광풍이 잠잠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특별한 타이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광풍을 잔잔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지 아세요? 내가 성경 공부 다 하고요, 제자훈련 다 하고요, 교회 프로그램 다 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 부는 광풍을 잔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예수님을 깨우는 데는 유익하겠죠. 깨우는 데는 유익할 거예요. 하지만 깨우지 않고 있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광풍을 잔잔케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베테랑 어부라고 하는 어떤 자존심, 체면, 자기의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매달려 부르짖어 깨우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부, 2부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한번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을 뻔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파라과이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이게 브라질이 뭐 당시에 남미에서는 미국과 같은 대국입니다. 브라질 영주권이 국경이라서 영주권을 어떻게 사면령 때 브라질에 살고 계신 분의 집 주소로 인해서 제가 영주권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편리함을 주거든요. 브라질을 왔다 갔다 할 때 슈퍼도 가고 뭐 병원도 가고 뭐 다 하니까. 그래서 그 영주권을 이제 갱신할 때가 되어서 상파울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민청에서 영주권을 갱신하는 그런 서류를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파라과이에 비행기가 하나 민간 비행기 회사가 생겨서 제가 있는 델레스테라는 곳과 상파울까지 아침에 새벽에 갔다가 밤에 돌아오는 비행기 노선이 생긴 겁니다. 공항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야, 이걸 타고 가면 새벽 예배에 지장 없고 예배에 지장 없이 빨리 갔다 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새벽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파라과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40분이에요. 그래서 상파울에 가서 이민청에 가서 일을 다 잘 봤습니다. 지문도 찍고 다 갱신 다 하고 이제 오후에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가는 거예요. 상파울 공항에 딱 갔더니 희한하게도 공항에서 제 비행기표를 보면서 비행기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비행기표 이거 가짜냐 진짜냐 했더니 진짜래요. 그래서 비행기에 만석이냐 그랬더니 아니래, 텅텅 비었대. 아니 세상에 비행기표 진짜 비행기 텅텅 비었어. 근데 날 보고 자리가 안 나온다고 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난 오늘 가야 돼. 나는 가야 돼. 제가 사실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에 있으니까 새벽 예배 인도하려고. 그래서 가야 돼. 그러니까 막 군시렁군시렁하고 뭐 실강이가 벌어졌어. 한참 동안 하다가 뭐 시간은 저한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하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비행기표를 만든 게 아니죠. 이제 티켓팅을 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러 들어간 거예요. 게이트에 들어가서 시간이 돼서 비행기를 타러 들어가는데 정말 사람이 없어요. 근데 게이트를 지나서 비행기 안으로 딱 들어가는데 내 눈에 띄는 게 비행기 문이 녹이 너무 많이 쓸었어. 막 녹이 쓸어가지고 야, 이런 비행기가 어떻게 운행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탁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이 비행기 타지 말라고 그러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뭐 탔죠. 탔더니 한 150명 앉는 의자에 20명 정도 제가 이렇게 얼핏 보니까 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는데 뜨고 난 다음에 화장실을 갔는데 제가 세상에서 그렇게 큰 화장실은 처음 봤습니다. 비행기 화장실이 얼마나 큰지 조금 거짓말을 많이 보태서 얘기하면 거의 운동장 같아. 창고, 뒤에 창고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군용기를 그냥 의자 갖다 붙여서 민간기처럼 개조한 그런 비행기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다 떴어요. 한 40분 정도 날았을까? 1시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때부터 비행기가 갑자기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행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떨어지는 거 느껴보셨습니까? 야, 비행기가 떨어지는데요. 승무원이 그래도 국제선이라고 브라질과 파라과이의 국제선이라고 뭐 음료수도 주고 이렇게 하러 이렇게 카트를 몰고 오다가 비행기가 그냥 꽉 그러면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그냥 카트를 집어던지고 캬 그러면서 막 가서 울고 소리 지르고요. 그리고 갑자기 위에 있는 짐칸이 막 팡팡 열리는 거예요. 짐 떨어지죠. 또 비행기가 키키키키 올라갑니다. 막 키키키 올라가더니 또 갑자기 팡 하더니 그냥 꽉꽉꽉꽉꽉 누르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그때 딱 시트를 붙잡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요, 그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크게 주여를 외쳤는지 몰라. 네? 주여! 아니, 내가 너무 겁이 나는 거야, 나도. 순식간에. 그래서 딱 시트를 잡고 주여! 그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순식간에요, 제 과거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희한합니다. 비디오 무슨 필름 지나가듯이 순식간에 제 일생의 과거가 다 지나가는데 죄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한테 내가 막 괴롭혔던 죄, 그래서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간절하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주여를 외치고 기도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탁 평안이 다가와요. 그러면서 확신이 드는 겁니다. 이 비행기는 나 때문에 안 떨어진다. 진짜로 평안이 딱 다가오는데요, 뭐 비행기가 그냥 계속 꽉꽉꽉꽉꽉꽉꽉꽉 이게 한 몇 분 동안에 막 이렇게 떨어지다가 또 끼끼끼끼 하면서 올라가고요. 근데 어찌 해가지고 비행기가 공항에 내렸습니다. 게이트가 아니라 이렇게 활주로 해서 걸어가야 됐어요. 근데 아무도 못 내리는 거예요. 전부 다 얼이 빠지고요, 아무도 못 내리는 거예요. 나 혼자 하루니까 난 007 가방 같은 거 나 혼자 딱 들고 내렸어요. 그랬더니 뭐 소방차도 오고 뭐 와가지고 막 승무원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부축하고, 마중 나온 우리 교육자 그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왔냐,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여기 태풍을 치고 뭐 폭풍우가 쳐갖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근데 어떻게 비행기가 왔냐. 이게 무식한 나라니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때 정말 죽을 지경이 되면요, 주여 주여, 체면, 자존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광풍을 만약에 이기길 원한다면 예수님이 깨어나야 하는데, 그때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도 중요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내가 광풍을 상대하면 우린 아무도 못 이깁니다. 베테랑 어부 아니라 뭐라도 모터가 크게 달린 배를 타고 있어도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여 깨우면 이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기는 일만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닫는 거예요. 내 영적인 수준과 인생의 수준이 내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높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 기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살아요. 그냥 이 수준대로 삽니다. 이 수준대로 늘 그냥 주일날 교회 오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깨달아집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이 안에서부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꿈과 기대가 생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수준이 점점 하나님의 수준으로 발전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를 참 많이 부르고 생각이 났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조손으로 덮으시네. 주님을 깨우면 주님은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십니다. 어떤 광풍이라도. 그리고 난 다음 세 번째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으셨다고요? 믿음을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너희 왜 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니 예수님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결도 잔잔해지는 거야? 그 이전까지는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책망한 너희들 왜 내 능력 못 믿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 여러분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관심은 광풍의 심각성이 있지 않습니다. 광풍이 얼마나 엄청난 사이클론의 허리케인이든 뭐 태풍이든 폭풍우든 주님은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는요 광풍이 크냐 작으냐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얼마나 어려우냐 그거 아무 상관없다요. 아무 상관없어요. 딱 하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능력 없음을 꾸중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베테랑 업을 하면서 너희 이 갈릴리 호수 잘한다면서 너희 잘하는 게 노젓고 고기 잡는 거라면서 근데 이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딱 하나 너희 무엇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딱 하나 믿음을 보고 계셨어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인생의 광풍은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가정의 광풍이 네 힘으로 잔잔해질 것 같아? 자녀의 광풍이 네 힘으로 될 것 같아? 너희 인생의 광풍이 네 힘으로 안 돼. 내가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딱 하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문제의 크기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나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딱 하나 요구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이 주님께로부터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광풍을 만나도 그 광풍이 산불이든 지진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정치적인 혼란이든 국가적인 전쟁이든 개인의 삶의 문제이든 어떤 광풍이라도 주님을 똑바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은 시선이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시선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시선이란 말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아요. 뭐 교수, 학자, 성공한 사업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단에 빠질까?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교주를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교주를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보지 예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정치인의 팬이 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오늘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연예인이 어딜 가는지 뭐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이제 한 2주 집중 코스 하면서 호텔에서 같이 묵게 되니까 어떤 목사님이 타교단의 다른 목사님인데
LA에 계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제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간증을 아주 은혜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좀 뭔가에 푹 빠지는 그런 스타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답니다. 일찍 미국에 와서 사업에 푹 빠져서 열심히 해서 굉장히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의 허무함을 느끼다가 교회를 갔는데 너무 좋아서, 그래서 신학교도 하고 파트타임으로 교회 사역을 하던 중에 이번에는 골프에 그만 미쳐버렸어요. 골프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7번 필드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일주일에 어떻게 7번 필드를 나갈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주일날 오후에 몰래 나가서 쳤다는 거예요. 야, 그런 교회도 있네. 우리 교회는 거의 밤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다가 이분이 문득 어느 날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도 있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있는데 교회에서 중국 선교사로 나갈 지원자를 찾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이분이 중국 선교사로 나갔고 하던 공부가 있어서 그때 이제 선교사로 사역하는 중에 잠깐 들어와서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골프에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주일날에도 나가 죽을 각오를 하고 운동을 하더라. 이야,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하물며 여러분, 골프가 주는 유익과 비교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내가 어떤 연약함과 실패와 넘어짐 가운데 있어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 그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게 되고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읽는데 참 우리 다윗에게서 이것이구나, 하나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그래서 막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수들, 군사들 다 두려워 떨고 피하려고만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네가 뭔데 여호와 이름을 조롱하느냐 이러면서요, 군대에도 못 들어가는 소년이 하나님 앞에 뛰어나와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또 왕이 되었을 때 법궤가 블레셋 땅에 오랫동안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옛날에는 오늘날 같은 허리띠도 없고 바지가 이런 바지가 아니니까 속옷도 안 입었는데 그만 허리띠 춤이 끊어져서 흘러서 바지가 흘러내리네. 하체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 자기 부인 미갈이 조롱합니다. 아니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바지가 흘러내려서 하체를 드러내고 저 춤추고 저러냐고. 근데 다윗은 개의치 않아요. 왜요?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보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오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약한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뜨겁고 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이 먼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목숨 걸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에게 처음 드러난 땅은 새빨갛게 타들어가는 가뭄의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땅에서도 너 나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지킬 수 있겠니? 나를 끝까지 믿을 수 있겠니?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새빨갛게 타들어가는 가뭄의 땅에서도 하나님을 더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고 먹이실 수 있고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물론 실패를 몇 번 했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외람되지만 저도 처음 파라과이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모르는 것도 많았고 허물과 실수도 많았겠습니까? 성질머리 더러울 거고 고약했을 거 제가 인정합니다.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요, 주님을 향한 펄펄 끓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산탄총을 들고 교회 앞에서 근무를 서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반드시 교회가 예배를 드려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뜨거운 믿음이 있으니까요, 온갖 핍박을 다 받으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하나 교회 오면 부모로부터 전화 오는 거예요. 밤중에 애를 불러내갖고 네가 뭔데 야이 XX야. 정말 욕 많이 먹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욕 많이 먹고, 그래도 영혼 구원을 위해 이 교회가 반드시 예배드려야 된다. 그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역전승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쌍파울에 갔을 때 11년 동안 뼈대만 세워놓고 건축을 못하고 빚더미 있고, 옆에 있는 그 큰 인쇄소가 고소를 해서 교회 문을 닫혀서 교회도 못 들어가고 있는 그때 제가 옆에 인쇄소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인쇄소 사장도 저를 피해 다녔지만 저도 인쇄소 사장을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면 되겠습니까? 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 드리는 데는 정말 믿음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난, 핍박이 많았지만 단 한 번도 예배 빠뜨리지 않았고요. 예배 드릴 수 있었고, 이게 무슨 목사로서의 제 명예나 내 욕심, 체면, 이익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돌아보니까 그 교회 닫힌 문제 다 해결이 되고 11년 동안 멈췄던 성전 건축 하나님이 정말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미러클 처치라는, 기적의 새 성전이라는 놀라운 새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뉴스 보고 신문 보고, 미국의 정체에 대해서 뭐 산불에 대해서 필요하겠죠. 그러나 먼저 예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 뜨면 카톡 보기 전에 예수님 이름도 부르고, 성경이라도 한 장 읽으려고 하고, 주님께 새벽 예배 나오려고 노력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는 이 뜨거운 마음. 나의 고난, 나의 어려움, 누구 때문이야? 세상 때문이야? 저놈 때문이야? 이게 문제야? 비난하고 남의 탓하고 정죄하고 문제에 빠져서 문제 속에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채우시리라. 이 믿음을 회복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문제, 우리의 능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좀 회복하셔서 내 시선을 먼저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의 것이 인풋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어떤 광풍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산불을 끄기 위해 애쓰는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 또 고통 중에 전쟁 중에 난리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번 주간에 또 취임하는 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모든 정권 위에 한국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위해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